반갑습니다. 뜨아 가족 여러분, 오늘도 말씀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리호가 발사된다고 그러더니 발사가 안 되고 연기되더니 이제는 취소되었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주에 이렇게 뭔가 로켓을 발사한다라는 게, 또 위성을 발사한다라는 게 정말 참 대견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쩌나라는 걱정도 물론 있지만 희망을 보는 것 같고요. 정말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현상들을 볼 때 자꾸만 우리 자신들이 쭉 늘어지고 또 힘이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눈을 조금 새롭게 여셔서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내시는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재는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가난한 이들의 번제다,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주요 5대 제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제사 중에서 우리는 번제에 대해서 맨 먼저 나오는 거니까, 가장 크니까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소재 역시 하나님께서 동일한 무게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냄새와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시대든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비둘기마저도 드리지 못하는 정말 극빈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싶고 제사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비둘기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소재입니다. 고운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기름으로 함께 섞어서, 또 여력이 있는 사람은 좀 비싸긴 한데 향유를 함께 섞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가루는 떡 같은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만, 한 움큼만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서 온전히 기름과 향유를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들은 제사장의 거룩한 몫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유일하게 제사장의 몫으로 챙기는 것이 바로 소제 제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제 제사는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고운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날것으로, 익지 않은 채로 날것으로 기름과 유향을 첨가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익히는 방법이에요. 뭐 굽는다든지 삶는다든지 아니면 냄비에 넣어서 지진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삶아서 익혀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첫 곡식을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는 3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재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첨가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2장 13절 말씀해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2장 13절에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한 2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곡식이나 가루,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비중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경계하시면서 나름 기름과 또 가능하다면 유향도 가져와서, 그리고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서 성의와 정성을 다해서 동일한 번제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금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또 우리 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수기 18장에 보면 소금 언약이 나오잖아요. 이 소금이라는 것이 뭘까요? 순수함이고 신실함이고 성실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소금과 같이 모든 제사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언약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인 거죠. 그런 상징적인 차원에서 소금을 넣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소금이라면 이제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룩을 제물에 넣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출애굽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변질되고 발효되고 무엇인가 그 순수함을 바꾸어 놓는 물질이잖아요. 불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룩을 넣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고난의 떡과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떡의 마음으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은 넣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꿀을 넣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이 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상징해요. 그리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순수함과 낮은 마음과 은혜의 감격의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꿀을 넣어서 풍요함과 또 많은 부유한 소산에 대한 자기 자랑으로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꿀을 넣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제 제사를 지낼 때 우리 주님께서 절차,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뭔 소금을 넣든 말든 아니면 누룩이든 꿀이든 유향이든 사실은 태워서 드리는 화제니까 다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곡물을 좋아하시고 또 기름이나 유향이나 소금과 꿀을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이 소제라는 이 제사의 바로 상징과 의미를 더 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징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그 피상적인 것 말고 그 상징을 통해서 내용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질을 중요하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것을 쓰잖아요. 여러분, 2018년 4월 27일 날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났잖아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1차 도보다리에서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나눴습니다. 그럴 때 회담 자리에 뒤에 보면 백두산 그림이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었잖아요. 원래 없던 건데 가져다가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백두산 그 그림을 보면서 남북이 한 민족임을 생각하는 거고요. 또 식사로 보니까 독도새우하고 비빔밥을 드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독도가 뭘 이야기합니까?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 또 비빔밥은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거죠.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제에 넣어야 될 물건과 넣지 말아야 될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소제라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소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제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소금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녹고 스며드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제의 제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을 나와 경계짓고 구분짓고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내가 스며들어가고 그 속에 녹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일구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스며들고 녹아 들어가서 나 잘난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평화를 사람들 가운데 심어내는 주체자로 살아내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소제 제물인 소금으로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소제 제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 의해서 진리를
발효시키고 정의와 공평과 평화를 변질시키는 우리 자신들의 내면적인 삶, 외적인 모든 삶, 사회의 모든 삶에 대해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꿀을 원치 않으시잖아요. 이 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며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자랑하고 드러내면은 사람들과 융화가 잘 되지 않잖아요. 상대방을 높게 올려주면 잘 융화가 되고 평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고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소재의 제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소재의 제물로 한번 살아보시는 여러분들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누룩과 꿀의 역할을 하지 마시고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소금이다 생각하시고 소금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생각하시면 오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시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소재의 제물로 소금으로 오늘 한번 살아보시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재의 제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스며들고 녹아들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빛내는 소재의 제물로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세상 속에 누룩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변질시키고 또 꿀의 자랑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